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는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믿고 또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성도들 간의 교제는 마땅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교회됨을 나타내는 교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갑작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어서 한 행동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었다. 교제라는 말. 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독특한 교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교제와 다른 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제, 그런 점에서 구별된 교제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제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왔던 교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왔던 참여함,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은 바로 사귐,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교제를 실행시키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다음에 하는 행위가 교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교회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교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미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게 하셨다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큰 뜻, 그 안에 있는 그 계획의 일부를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순서로 넣은 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통 또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넣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제가 쓰이는 곳들을 가만히 다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고 그 의미, 하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뭔가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쓰임들이 있는데 그 쓰임들을 하나하나를 묶어서 보게 되면 나눔, 뭔가 주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교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이상하죠? 아니,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헌금하는 것이 그런 교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여기 연보라는 말 있죠. 교제입니다. 너희의 그 풍부한 교제 또는 교제의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행위가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 어려운 것을 그냥 잊지 않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특별한 어떤 그런 헌금 시간을 가져서 그것을 필요한 데 쓰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제와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나눔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회, 또 다른 교인을 향해서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도들 간에 또는 교회들 간에,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또는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 때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상대방, 그 교제의 대상, 그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은요,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감추어요. 숨어 지내죠. 고독한 어떤 그런 군중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교제는커녕 여러 가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선한 사업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연합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는요, 구체적이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교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제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제를 묶어놓으면 일단 나눔의 원리를 가졌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줄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필요, 그 사람의 상황,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여러 상황들을 알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때로는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고 가난한 거, 그게 성경에서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노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에 보게 되면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추거든요. 숨어 지내기 쉬운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태로 계속해서 교제라고 하면서 SNS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온라인 교제가
조금 더 확산되어 있는 모습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뭔가 소통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이 아닌 하나의 어떤 그런 비인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실질적으로 만남과 만남,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들이 더 많아질 때, 그것들이 회복이 될 때, 회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교제, 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교제라는 단어는 19번 쓰이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19번. 다양하게 아까 번역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참여함,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떤 연보, 후한 연보 9장 13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데는 또 교제라는 말도 번역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7절도 보게 되면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하였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3장 10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함. 특별히 빌립보서는 참여하다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장 5절과 4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이 참여함, 교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 활동에, 선교사로서의 그 활동에 필요한 물질 또는 물자,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가리켜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한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참여한다. 근데 왜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 교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 특별히 헌금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말을 했다면 빌립보 교회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 그 헌금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는 것,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후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시종일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후원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든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든 그 상황이 따라서 후원하고 말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옥 안에서든 감옥 밖에서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하는 한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후원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선교지에. 그럼 활동을 해요? 못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돼요? 회의를 열겠죠. 계속 후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끝까지 후원한다. 감옥에 있든 없든, 왜요?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 죄수들 뿐만 아니라 그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황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근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황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후원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죽으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교제는 일반적으로 친목회 또는 운동회, 그리고 어떤 등산, 어떤 게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전도 사업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참여해요? 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그렇죠? 우리가 직접 뛸 수 없다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로 참여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둘러보면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들을 알면 후원하는 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원 새순교회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데 우리도 미자립 교회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였던 교회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줬다는 것은 그 미자립 교회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한 교회라도 더 자립할 때까지 끝까지 후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상위에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진 그런 참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데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그 전도하는 것을 후원하고 함께 뛰고 또 사람을 보내고 서로 교제하며 교류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든 전도회든 그리고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성도의 교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어려운 교회나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들을 이룰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제공할 때 성도의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그 교회, 그 개인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정이 가지 않으세요?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몸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뭔가 마음 한 곳에 그분 또는 그 교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말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마음속에 한켠에 있지 않나요?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구경뿐이는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참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을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연합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나가는 전도를 할 때 조금 느끼셨습니까? 느끼는 순이 있을 거예요. 왜요? 저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연합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선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전도 활동,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들을 쏟을 때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어디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다면 구경꾼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놀라운 그 만족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시는, 섬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만족감이 그런 섬김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두 번째로 아직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빨리 헌금 봉투에 주정 헌금이라든지 다양한 구제 헌금, 그 선교 헌금과 같은 그 헌금에 자신의 이름을 써 놓으십시오. 왜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니까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헌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헌금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정기적인 헌금 봉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있죠. 조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외로우시죠? 혼자 외톨이인 것 같죠?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분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사귀어 보세요. 그 근처에만 있고 그분들과 말을 한번 섞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영적인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어떤 산행이나 게임이나 오락으로 좁혀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고백은 하지만 다른 교제, 아니 조금 모자란 교제, 그 정도의 교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제를 아무리 많이 한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로서의 그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 새해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성도의 교제,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의 교제, 다시 성경적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아니 잘하고 있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더 잘하셔서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가 맞아 라고 하면서 더 힘을 내므로 그 성도의 그 교제 현장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